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십계명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억압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속박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선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고 3계명 지켜라 라고 하시기 전에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잖냐. 너희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좀 살아줘라.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실 때는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와 감격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세상살이를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뭔가 이걸 선포하신 건데 오늘은 7번째와 8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7계명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건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음행하지 마라, 음란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과도 같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음란문화는요 전 세계에서 1, 3등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행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산다는 것이 이미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결혼의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깨지게 되면 다른 가정도 깨지게 될 겁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것과 가정을 지키라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이 7계명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걸 확대하면 강간이 됐든지 매춘이 됐든지 동성애가 됐든지 결혼 전 성관계가 됐든지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4절에 말한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허락되는 것이면 어떤 건가? 음행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혼한 상태여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자기 배우자예요. 딴 사람이면 안 됩니다.
상대가 자기 배우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이성이어야 됩니다. 요즘 동성결혼이 많죠.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끼리. 이건 하나님 앞에서 유행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도 차별금지법 가운데 동성애가 포함돼서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2018년에 이게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 해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고발당했습니다. 동성애자를 찾아서 줄에서 주세요. 나는 신앙 양육상 부담이다. 그럼 고발당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또 물어봅니다. 당신 동성애 찬성하시오? 안 돼요.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목회자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는데 그럼 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발당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고발당했습니다. 2018년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조만간에 따라갈 것이고 아마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씩 계속 벌금 맞으면 우리 교회 돈이 어디 있어요? 아마 저도 눈치 보고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내 배우자여야 되고 그 배우자는 이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아닌 거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짐승하고도 합니다. 기술이 하도 하다라니까 이제 로봇이 생겼어요. 인형이 나왔습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바람 피는 건 나쁜 거다 말했을 때는 성경의 관점 그거 하나였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르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성경하고 생각이 똑같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이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음행에 연루되는 것들이요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음행 가운데 끼어든 겁니다. 이 음행 가운데. 일부 다처제는 안 됩니다. 일부 일처제 제도 속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이슬람은 4명까지 아내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음행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합법입니다.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도 처벌없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사람들도 아내 여러 거느린 사람이 많고 열왕기 역대야 이쪽으로 왕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왕들은 뭐 몇십 명씩 거느리고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자기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은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말라기 2장의 이혼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니 함이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다. 아담에게 아내를 여러 만들어주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여자 여러 만들어서 줬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왜 딱 한 여자만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겠냐? 이게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법칙이에요. 일부 일처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7계명은 어기는 게 아닙니다. 7계명은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함인데 이게 왜 죄가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유 따질 것도 없이 14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사극을 보십니까? 대신들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막 싸웁니다. 그 최종 결정 내리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엄영이. 이거면 끝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엄영이 그럼 끝이에요. 성경 말씀은 엄영입니다. 엄영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들은 자기 편한 대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하라 하는 걸 지키면 축복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걸 지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극히 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음행이 죄가 되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은행을 피하여 사람이 범하는 죄는 은행에 빠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랍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음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음행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음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합의하에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게 뭐가 죄야? 사생활이지. 사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법이에요? 보호받는 게 법이지요. 세상 사람들 논리 흘러가는 걸 잘 기억해 보셔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사생활인데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보호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건 합법이에요. 근데 이 법의 테두리가 얼마나 설렁설렁한지요. 13세 이상만 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법적인 처벌 못합니다.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 제자가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2018년에 미국에서 2월 달에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됐습니다. 그때 미국은 대부분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74%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70%는 넘습니다. 국민들이 그거 반대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통과시켰어요.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쯤 됐을 때, 그러니까 6, 7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는 국민들의 70%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1년도 되기 전에 성도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합법화됐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법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세상나라 정부는 요한계시록 시대 예수님 재림하는 시대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법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 현상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징조이고 지금 이 따를 것 없이 이 음란함에 관한 사람의 생각들이 이 정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세상을 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끝까지 동원하는 세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죄가.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황금만능주의, 세 번째가 음란함이에요. 마지막까지 끌고 가요. 지금 사람들의 성향은 음란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이런 현상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우 세상 말세야 이거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추스려야 돼요. 우리 신앙을. 이 음행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사형이었고, 특별히 레위기 20장은 음행 가운데 하나님이 사악한 음행으로 취급한 것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이에요. 가족끼리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불로 태워 죽이라는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권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데 여자에게만 시행됩니다. 여자에게만. 남자가 바람피면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자가 바람피면 불을 쳐서 죽입니다. 여자에게만 시행됩니다. 지금 이런 음행에 대한 성경적인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고 처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음행에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악영향이 있어요. 다른 죄 말고 이 음행에.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49장 찾아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일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물의 구름 같았은지는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출중했고 외모도 뛰어났었나 봐요. 그걸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3절에 르벤아 너는 내 장남이야. 너는 능력이 출중하고 위풍이 당당하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상실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 침대에 올라갔어. 이게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르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자기에게는 계모가 될 수도 있죠. 비라와 음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가 가져가는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온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 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이 하나 가져갈 때 유산을 2개를 가져갑니다. 2배 축복권. 세 번째는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권. 이 3가지가 장남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가지려고 했던 내용이 이 3가지입니다. 이거 자기가 가지려고 그리 속임수를 썼던 겁니다. 이걸 가지려고. 근데 이 음행 때문에 이 장자권이 사라져요. 지도자가 되는 복은 넷째 아들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물질의 유산의 2배 몫을 가져가는 것은 11째 아들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들어가서 부몫을 받아요. 제사권은 3째 아들 레위가 가져가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을 놓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 상열지사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린 남녀가 낄낄거리고 희덕거리고 돌아다니면 동네 어른들이 꾸짖었어요. 빨리 들어가라고. 내 자식 남의 자식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어른들이 공동적으로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고 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를 않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황금이 신이 됐으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눈에 뒤집혔어요. 어른들도 돈만 된다면 아무리 나이 어린
현장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애들도 돈 필요하면 이 일을 하는 거야. 애들도.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이 사회 자체가. 그리고 자녀 교육의 최고의 정점은 명문대학 가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의 정점은 대기업 취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애 하나 안고 와서 아빠 선물이야. 이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한테. 우리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해요.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음행에 접촉할 수 있는 대문이 활짝 열린 시대에 살고 있고, 만일 우리 아이들이 그 음행에 접촉했다면 영적인 장자권이 어려서부터 꺾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대기업 취업 못하고 명문대 못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되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장자권 축복을 끊어요. 이 은혜는. 기력이 다 쇠한 분 계세요. 아유, 나는 이제 그런 이런 분 계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딱 걸리면요, 치명타예요. 여기에 걸리면 치명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용서함의 은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용서했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너무 크게 남아요. 너무 크게. 음란함을 재미로 즐기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밖에 없습니다. 초대기의 역사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학자가 이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당국자들, 특별히 로마 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서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게 됐나, 그 원인을 분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말기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음란문화였거든요. 동성애, 근친 상간에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재미삼아 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자기도. 근데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며느리를 찾는데 처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온 나라예요. 처녀가 기독교 집안밖에 없어요. 처녀가.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처녀들을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음란함이 재미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 이게 어둠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게 누군가?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음란을 재미로 삼는 이 시대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음행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 문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39장 12절) 한 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보디발 집에 있던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운행하자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요셉의 방법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음란한 죄에 엮이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유혹하는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으로 유혹받는 장소를 피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유혹하는 사람 피하고 유혹받는 장소를 피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투입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끄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함께 으쌰으쌰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도와의 교제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신앙이 무서운 거죠. 첫 번째는 장소와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떤 생각을 따라갈 거냐. 음행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은 그건 사생활이야. 그러니까 그건 보호받아야 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거 내 앞에 죄인 것이고 장자권 축복 끊긴다. 그럼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살 거냐. 본인의 결정이에요. 본인의 결정. 사람마다 자기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의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창고는 끊지 못하는 죄와 불순종을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순종할게요. 근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다 하고 산답니다. 음행에 덜커덕 걸리면 그 가장 깊은 창고 안에 음행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중독입니다. 이거 중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거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게 해도 나는 성경대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죄라 하면 나는 죄인 줄 알고 산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옳다라고 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게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씁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옳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결단을 했어도 우리 힘과 능력 갖고는 안 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견고하게 의지해야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술에 중독되면 술의 지배 받습니다. 돈에 중독되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의 지배를 받을 겁니다. 성령의 중독,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8계명 살펴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농경사에서는 도둑질이 단순합니다. 물건 훔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있을 겁니다. 넓은 의미의 도덕질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요즘은 꼭 물질만 돈이 아닙니다. 기술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정보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외모, 초상권이죠. 나의 연예인들 사진 찍어서 뭐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 이런 거입니다. 나의 외모까지도 전부 재산의 범주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은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건데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내 돈을 도둑질해갔다. 11조입니다.
세 번째, 네가 내 영광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뭔가 일이 됐는데 이거 내 실력이야. 이런 거. 내가 한가닥 하잖아.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앉으나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둑질로 따로 분류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몫입니다.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울러서 도둑질하는 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먹여 살리겠어.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챙겨야 돼. 근데 적법한 방법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못 찾는다. 그럼 불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 이렇게까지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과도한 탐심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 가장 비참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감사해라. 비전을 갖고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많은 돈을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현재를 자족하게 되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는 말은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탐욕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도둑질 하는 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나의 축복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고 이걸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7계명은 음행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모든 성적인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시대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음란이 재미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계명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복받는 길이 이 길이다 알려주신 것이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불편함이 기쁨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금지하신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